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가지 초청합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후면 함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날 주의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예배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비추어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성령을 함께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명절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새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찬양,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손뼉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꿈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오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4절의 가사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이 5절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 주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은호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거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은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진리와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새해 새 희망과 새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결심했지만 내 고집과 욕심에 찬 세상적 유혹에 흔들려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다시금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방황할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히 과거 우리들의 옛 생각이나 구습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그 큰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주변에 산적해 있나이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삼성신앙으로 신자가 아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꿈을 키워 나가며 기도와 말씀 두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와 제10기 제자 훈련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듣고 몸소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게 하셔서 생동감이 넘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는 이유를 알게 해 주셨은즉 대망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신축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통찰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5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34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기원하시켜 주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삶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인자심이 크시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명절 잘 보냈습니까? 담임 목사가 도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하고도 덕담 갖고 새해 인사 갖고 하신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과의 한번 축복을 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꼭 앞에다 붙였어야 돼요.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그 복이 안 될 때도 참 많거든요. 우선은 복이지만 나중에 화가 되고요. 우선은 그게 축복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좋아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진짜거든요.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성가대 예루살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그 구정 연휴 동안에 정부의 방역 조치도 있고 해서 저희 형님과 또 우리 조카들, 손자, 손녀들이 다 가까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못 간다 그랬어요. 세뱃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서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정부의 방역 조치에도 해야 되니까 또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한 3일 동안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이 성경을 아예 그냥 한 보고 싶은 말씀을 이번에는 출애굽기 뭐 요한복음하고 막 보고 싶은 성경을 한 원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지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넉넉해서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오가는 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응답해 주시고 삶을 갖고 계획조차 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3일 동안 내가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서 축복하는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복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입술이에요. 입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흘 동안 계속 밀어넣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말씀이 있었어요. 복을 빈다고 복이 받는 거나 또 복을 기다린다고만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복이 왔다 할지라도 복이 아닌 때가 참 많거든요. 지나고 보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복의 모든 복의 시작은 입술에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진짜 복을 받는 이것을 꼭 전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입술이에요. 복은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분 저주도 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잠언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은 입술의 복록으로 족하게 된다, 만족함을 얻는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대로, 성실하면 성실한 대로, 그건 다음이고 그 시작이 뭐냐면 입술의 복록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입에서 떠나서 허공을 치고 끝나고 많은 소리음이 아니라 이건 복을 심는 것이고 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구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많은 마음의 계획과 재차 다짐하는 일들이 많이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의 입이 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불평보다는 정말 이제는 감사를, 말을 하더라도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말에 기름이 뚝뚝뚝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흘러서 말이 끊기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처럼 미끄러워져야 돼요. 듣는 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찬양의 은혜를 담아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이 일들이 복을 갖다가 내 자루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2절을 말씀해 보면 포도주 얘기가 나오죠. 새 포도주는 여러분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만약에 부대가 흥거라면 새 포도주가 들어간 만큼 그 부대를 찢어 놓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 바뀐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거나, 여러분 새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새 삶, 새 빛, 새 길, 그리고 새 은혜를 받으려면 내 부대가, 내 가슴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의 부대 입술이 뭐냐면, 그 부대를 여는 아구가 뭐냐면 바로 부대, 이 물건을 담는, 곡식을 담는 부대, 그 아구가 우리 같으면 사람의 입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안 되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담으려도 담을 수 없고요, 이것이 나쁜 것만 자꾸 집어넣으면 내 안의 삶은 복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3일 동안 내 가슴에 밀어넣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10장 11절, 잠언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입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샘이 나와서 그 물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15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또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내 입에 나오는 그 열매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얻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가 바뀌었는데, 나이가 든데, 믿음이 더해지는데도 내 안에 아직도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고 늘 분노하고, 늘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분 뭘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이 그렇게 내게 어렵고, 미안합니다 말은 아예 내 안에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삶은 절대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아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복록이란 말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블이에요. 복록은 전체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전체 목록이 입술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길 원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이 복록을 받으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워야 돼요. 이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올 한 해는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은 절대 내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입술에 보초를 세워갖고 나쁜 말은 아예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은혜로운 말만 해서 내 입에서 나온 샘이 우리 가족을 촉촉하게 적시고, 내 입에 나오는 열매가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내 입술에서 복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거저준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3일 동안을 이 말씀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내 백성들이 아무리 새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래도 절대 입술이 복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사람도 바뀐 것이 아닌데 똑같은 사람이 행하는 똑같은 기사,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성경이 다시 반복이 됐다면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간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더 길게 나오고, 그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영적복음이라는 그 가운데도 이 사건은 아주 자세히 부활까지 기록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고는 성경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복이 되거나 또 다시 자세하게 더 설명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사람은 똑같고 사건은 동일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성경을 보는 작은 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 사건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다윗성, 시온성을 만들고, 여기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저 기럇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뭐 우리 강대상, 소강대상 정도 땅만 해요. 1.2m 정도 되고 여기 90 정도 되니까요. 요만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율법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3만 명의 보병을 준비시켰어요. 무슨 전쟁 나가는 것처럼 3만 명의 군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멋진 그 수레를 실어 올 수 있는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시켜서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라 그러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국경 변방에까지 내려가서 기럇야림에서 그 3만 명의 군사를 호위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서 새 수레에 올렸습니다. 수레를 몰게 하는 사람은 우사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가 나오는데 역대상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소를 몹니다. 소를 모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아이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깊은 영성으로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중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왕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리라 하는 열심이 있어요. 두 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과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가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올려서 소를 몰게 하고 우사와 아이오가 양쪽에서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소의 꼬피를 붙잡고 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점잖게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삐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소가 널뛰듯이 뛰는 겁니다. 조그마한 요 상자만한 하나님의 법궤, 거기는 여러분 천사들의 쓰라비 날개를 갖고 마주보고 있는 시온좌, 여러분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말다 고삐를 잡은 우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즉사를 해버려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특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다윗이 그 법궤를 급하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들여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성경의 여러분 완전히 패한 패잔병처럼 고개를 숙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법궤가, 저주를 내렸던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부터 석 달 동안 말할 수 없는 복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복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걸 다윗이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 복과 관계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의 열심 속에 내 중심이 잘못됐는가,
내 열심이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거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을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특별히 고아 자손을 통해서 이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소 멍에를 메어서 이걸 싣고 오다니 크게 깨달은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복을 내리는 그 시간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특별한 신앙훈련의 석 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법궤를 고아 자손들에게 메고 왔다라는 말이, 똑같은 내용이 이 성경이 얼마나 길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 하는 간단합니다. 역대상 15장 읽으셨죠? 지금 한 부분만 읽었어요. 앞부분 다 뺐어요. 시간이 없어서. 역대상 16장까지 똑같은 사실이 반복되며 길고 자세하게 설명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자신을 삼켜버리는, 훗날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시편 69편 9절에 자기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그 열심이 저를 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리는 일도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고백에.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용합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내 안에 중심이 있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열심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열심이 아니라면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종종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마치 악셀레터를 후진기어에 놓고 악셀레터를 밟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가 많이 들으시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저 개인적 생각하면 저도 이 성장 세미나를 석 달 하고 싶어. 솔직히 석 달 하고 싶어. 다음 주에는 끝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아래 바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진짜 새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새해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역대상 15장만 보더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몇 번? 8번 나와요. 얼마나 처절하게 배웠는지 확실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다라는 말이 한 성경에만 8번 나와요. 8번. 다윗이 여기에서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고집을 부렸다고 생각해 봐요. 첫째는 우사가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도 죽는 놈이 있고 사는 놈이 있다. 두 사람이 수레를 끌지 않느냐, 하나가 죽었으니 그렇다고 일을 왕이 중단시켜 고집으로 가자, 신념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대로 수레를 끌고 다윗성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옮겨질 수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왕이 하니까 하도록 내버려 두죠. 백성들이야. 이것을 바라보고 많은 백성들은 저거는 고집이야, 저건 틀렸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념이 거짓보다 무섭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념이, 이따 다시 나옵니다. 이거 결론이 이 얘기예요. 신념이 거짓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갖춰서 드린 말씀이에요. 신은 신념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고집이 거짓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열어놓은 삶이 아니라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예 성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잖아.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들을 말만 들어. 절대 순종하지 않을 말은 100날이 가도 순종하지 않아. 10년이 가도 순종하지 않아. 특별히 아내의 말은 무시해. 여러분, 내가 자신의 신념이 있으니까 이 신념이, 기억하십시오, 거짓보다 무서워요. 저는 이걸 신념이라고 그랬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고집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고집을 이렇게 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죽을 놈 죽고 살 놈은 사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그렇고 전쟁이 그런 거야. 싣고 가. 아요, 너가 꺼 라고 얘기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두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난을, 만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런 재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어우, 힘들어. 만약에 이런 고집을 부렸다면 이 신념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죽일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알아갑시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 보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죠? 오늘 조그만하게 그렸어요. 아예 이걸 이렇게 딱 세 개를 나눠버립시다. 아예 세 개를. 출애굽기와 신약 성경 전체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의 현 주소가 여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우리 성경 출애굽 얘기만 하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는 광야, 여기는 가나안. 애굽에 있는 사람이 어떤가, 광야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담임 목사를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합시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의 애굽은 누가 지배를 하지요? 주인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기에 주인은 바로입니다. 이것은 사탄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공중것에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 이것이 바로, 여기는 바로가 주인이에요. 여기 주인은 누구죠? 사람이,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항상 밑에 내려있고, 급할 때만 주님을 불러올려요. 여러분, 엔돌 무당처럼 주님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보다 고린도전서의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3장 4절에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는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좀 더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여기는 뭐가?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악령이에요.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그럼 여기는 뭐가 지배할까? 그렇죠. 여기는 양령이에요. 아,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양령이 지배하는 사람.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는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동네 사람은 뭐 재미로 살아가죠?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오직 목적은 쾌락밖에 없습니다. 좀 더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가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것은 또 물질의 소유만 아니라 지적 소유, 하나님의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재미, 그것이 점점점 자기를 교만하게, 전도서 말씀대로 자기를 점점 교만해. 내가 아는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체 하는 교만,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요. 여기는 무슨 재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 재미로 살아갑니다. 하박국 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화나무가 무성치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즉 소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는 뭔 기쁨이 있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바로 그 기쁨,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요. 여기는 쾌락의 기쁨, 여기는 뭐든지 갖는 기쁨.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결론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 비방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넌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경하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다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타협을 합니다. 그죠? 타협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어제 지난 시간에 했어요. 꼭 바로가 하나님이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보면 아이고야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그래놓고는 서뜩 믿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죠.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꼭 교회 가야 해?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어떤 핑계로 돼서 교회에 오지 않을, 마귀는 끝없이 여러분들을 아예 모니터 앞에 안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제일 첫 번째 시험, 이게 1번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삼성의 신앙이 첫 번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 번째는 너만 가고 내보고 가자 하지 마라. 애들은 가지 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를 두고 가라? 물질을, 소화양은 두고 가라. 철저하게 헌금에 대한 말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강력한,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왜? 내가 나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드릴 성물, 예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 얘기가 딱 나오면 내가 자다가도 다 졸다 했다가도 헌금 얘기가 나오면 번쩍 뜹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끝없이 여기는 타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나도 시험 들고 남도 그렇게 시험 들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가면 성도들끼리 시험 들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들고, 때로는 성가대를 보면서도 이거대로 찬양을 들으면서 시험 드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진짜입니다. 시험 들 뿐 아니라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일에는 명수입니다. 구역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구역이 다 안 돼. 여성계 하면 여성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의 시, 여기는 맨날 하나님 구경만 했거든요. 구름기둥의 하나님, 불기둥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구경만 하고, 맨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맨날 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맨날, 지난번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14절, 그리고 뭐처럼?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죽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 단단한 거 고기는커녕 밥도 못 먹어요. 성경이 그래 있으니까 젖을 먹고 밥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배를 들어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더한 얘기가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는 불신자예요. 여기는 뭐죠? 신자예요. 여기 있는 분은 여러분 제자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을 보통적인 언어, 뭐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그래. 여기를 교인이라고 그래.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 사람을 전도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 동네에서 내가 맨날 내 믿음 하나 붙잡고 시험 안 들고 그래도 거기 가는 이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내가 전도 안 돼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만 가능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해가 바뀌면 이 동네 사람들은 뭘 구하느냐면, 이 동네는요 운수를 구해요. 운수. 여기는 운수를 봐요. 여기는 하나님의 손을 봐요.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할렐루야. 신문을 펴면, 어제 구정이 지났는데 토정비기를 본 사람 있나요? 토정비기. 어디 가자면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맨날 운수, 요행, 팔자만 찾아가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만 구합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뭐 할까봐 맨날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다른 말로는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예요. 나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 때 믿음은 그거예요. 크면은 이제는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늘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 엄마 아빠 손에 뭘 들고 오는가, 엿을 들고 오는가, 과자를 들고 오는가, 이것만 보는 애가 있고, 나중에 애가 철이 들면 뭐가 되냐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줘서 막 그러고 와서 엄마 아빠에 달고, 아빠 밑에 달아붙어서 그냥 엄마 아빠가 허그하고 막 매달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는 철이 들었으니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지 않으면 맨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하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평생을 믿다가 끝나는 인생들, 어린아이로 끝나는 갓난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3장 2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나왔다고 지난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믿는 사람을, 여러분처럼 신앙 믿는 사람을 딱 두고 이쪽에 바로 동네, 애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뭐 하죠? 핍박해요.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할까요? 믿는 사람을 보면 여기는 시기해요. 여기는 축복해요. 할렐루야. 참 재미난 겁니다. 내보다 기도를 잘한다, 내보다 찬양을 잘한다, 내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참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정말 축복해,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같은 신자를 바라볼 때 여기는 핍박하지만 여기는 시기합니다. 찌구,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복을 주지? 이럽니다. 내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성경에 여러 명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가인입니다. 같은 형제끼리라도 잘 믿는 동생에 대해서 시기가 나서 나중에는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이거 나중에 다시 나와요. 아까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은, 갓난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이 너희 속에 있으니 어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리요?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따 다시 볼 것이에요. 끝없이 여기는 시샘이 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금방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브레싱이 되지 않는 거,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남이 받은 복이 시기가 나서 나는 그 복을 보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 여러분, 이렇게 다쳐버려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자, 구체적인 그럼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동네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 동네 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동네 살 때를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르에서 살았어요. 우르. 여기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파는, 전혀 안 믿는 애굽의 우상. 여러분, 인면수심, 이집트에 가보세요.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집트 야외 박물관에 가면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얼마나 우상을, 인간의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인간처럼,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 이것을 파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서 떠나라, 창세기 10에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왔느냐면 하란으로 왔어요. 그러죠?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으로 왔습니다. 이 하란에서, 이것은 광야예요. 근데 아버지가 변화 안 돼요. 그 좋은 아들을 만났으니 아들의 믿음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끝내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죽입니다. 아버지를 여기 안 보내고 가나안에 안 보내고 아버지를 죽여요. 하나님이.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데라가 죽습니다. 죽자마자 하나님은 보따리 사서 어디를 가라 그러면 바로 가나안으로 갑니다. 우르, 하란,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겨도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지역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끝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12지파의 머리 야곱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인생에도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외삼촌의 곳이에요. 여기 라반이 있는 곳인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인데, 이 동네는 본래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본래는 이쪽 동네 사람인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와 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밧단 아람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20년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있지만 한 번도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했다는 말을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던 동네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이사를 갔다 이 말이에요. 밧단 아람은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과거에 믿었고 이제는 없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밤의 꿈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들어갑니다. 베델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걸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걸음에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10년 동안의 원한을 풀어줘요. 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엉뚱하게 빠집니다.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는 전에 한 곳에 들립니다. 이게 어디죠? 안곳인지 숫곳인지 여기 들립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형과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자녀가 없고 물질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드라마, 그 계속되는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야 될 야곱, 하나님 앞에 베델을 떠날 때 사닥다리 영광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의 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는 이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오히려 잊으려고 하는지 숫곳에 와서는 엉뚱한 일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이 말을, 제단을 짓는 것을 둬버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럽니다. 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보세요. 그냥 야곱이 집을 짓고 이렇게 하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의 약속을 까맣게 여러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줘, 우리 깐을 줘요. 여기서 끝나면 되지만 이쪽 동네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간다고 그랬지 아까? 존경하는 여러분, 무슨 재미? 소유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동네 머무르는 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다고 하는 이 야곱이 드디어 여기서 시크리타, 얼마의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살 궁리를 합니다. 왜? 여기는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오직 소유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여기서 집을 짓고 땅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12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끝내는 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오라가자? 베드로로 가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날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 입으로 이제는 드디어 광야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서 예배자로 서겠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2021년 올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께 주셨을 은혜를 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섬김으로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우진아, 잠깐만 좀 나와볼래? 예. 우리 딸은 너무 힘들 것 같아. 날 좀 도와줄래? 근데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걸 동그라미만 나누고 다 지어줄 수 있겠니? 네가 목사다. 좀 도와주라. 여러분, 저를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 대략 개념이 정의가 됐죠? 만약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 지금 몰라도 돼.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곤란해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고 내년은 아예 내 날이 아닐 수 있어요. 한 년 동안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이 얘기를 했는데도 하늘나라 간 분들이 너무 많거든. 너무너무 건강한 분이 갑자기 하늘나라 갔어. 신념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도 가고 믿음 좋은 사람도 가고 그랬다. 아들 고마워. 고마워 아들 고마워. 여러분, 정말 이제 올 한 해는 완전히 오늘로부터 다음 시간 1시간이 됐지만 아예 다음 시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나는 광야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는 정의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총정리 시간이에요. 광야에 대한 특징을 제가 쭉 적었는데 다시 한번 5가지 광야의 특징을, 광야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광야,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피곤합니다. 뭐하다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온 시편 100편 1절, 일절이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온 땅에, 온만 생각나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여호와께 나갈지어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여러분,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이 동네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안 돼. 벌써 오늘 또 주일이 된기요? 새벽기도는 어느 날 만든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동네는 하나님을 구경하거든요. 맨날 구경만 하고 남의 간증만 듣고 있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요. 이 말은 교제의 폭이 아주 좁아요. 교제의 폭이 아주 좁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철저하게 광야는 12지파끼리 모여가 다녀요. 그리고 거기는 그 지파 안에도 레위 지파 같으면 꽍, 여러분 무라리, 꽍, 여러분 전부 나눠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만 교제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믿음의 예각이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렇게 믿음의 폭이 좁아서 되겠어요? 믿음의 예각이 넓어지는데 믿음의 예각뿐 아니라 교제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겨우 앞에 만나도 교회에 인사할까, 할렐루야 인사할까 말까, 목례할까 말까요. 정말 학연 자기들끼리 모여요. 혈연 자기들끼리 모여요. 지연, 경상도 사람은 철저하게 경상도만 모여요. 전라도면 철저하게 전라도 모여요. 충청도는 어디든지 좋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는 충청도 형이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뭐 이걸 중용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차지하면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융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이 나라는 철저히 그렇게 모이거든.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자기 동량끼리, 학연, 지연, 혈연, 철저히 그런 거예요. 광야 생활의 특징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변덕스럽습니다. 얼마나 변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여기는 악령이 있고 여기는 성령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양령이 있단 말이에요. 양령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조석변이에요. 아침적으로 바뀌어요. 남편이 미칠 지경이에요. 아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지.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미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엄밀히 들어가면 그 안에 양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변덕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렇게 처럼 세상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모든 것을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이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양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33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우리 한번 봐요. 방송실 좀 도와줄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자, 이건 바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 동네 사람 얘기를,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하죠. 시작. 너희는 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있다? 아까 이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동네를 얘기했는데 이쪽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이쪽은 믿는 사람, 같이 믿는 사람끼리 뭐 한다? 이쪽은 믿는 사람을 내가 못해도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응답 받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됐다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장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제가 드린 말씀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읽으신 말씀에 너희 중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해요. 이것은 이 동네, 이 말씀은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육신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
늘 얘기하는 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니까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시험에 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늘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갈라져요. 구역이 갈라지고 여전대가 갈라지고 성가대가 야단을 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들 속에는 바로 이 시기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조심해서 볼 것은 빨간 글씨를 봐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주황 글씨만 시작.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왜 변덕스러우냐? 왜 여러분 변덕스러우냐 하면, 다시 여기의 주인은 누구지요? 바로예요.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바로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다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주인이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도 시기심이 일어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확실한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내 사람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교회 가도 시큰 은혜 받다가도, 여러분 주차장에서 사람 하나 만나면 사람이 확 밖에서 은혜 다 주차장에 쏟아놓고 집에 화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차를 타고 가다가도 화를 내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뭐를 따라 행하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왜 변덕스럽냐? 사람은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 죽었다 살아나기를 계속 냉동탕을 다니는 것처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뒤끝 없다나? 여러분 상처를 줄 걸 다 주고 자기 모습을 한결 다 드러내고도 나를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런 깨달으니까 감사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해요. 철저하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돼요.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살아가고 행복하려면, 정말 여러분의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걸 굳게 붙잡고 나가시길 바라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육신인지라, 나는 사회적 존재인지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의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아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불행이 결정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해야 돼. 5번째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느 분이죠? 신념이 있습니다. 이걸 좋은 말로 제가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고집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은 신념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신념이 뭐보다 무섭다? 거짓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나를 딱 정해놨습니다. 신앙의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그래도 아니요, 나는 여기서 딱 가난 그것보다는 광야에 적당하게 이쪽 세상도 즐기고 이쪽 하나님도 사랑하고 난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했어요. 1000번의 설교를 들어도 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바꾸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들 속에
무서운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집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고집이 영적 성숙을 차단시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리케이트라면 옮겨놓으면 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교회, 이 정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세미나를 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아니야, 설교를 받을 것만 받고 듣지 않을 걸 듣잖아요. 챙길 걸 챙기고 나머지는 다 밟고 지나가요. 신념이 거짓보다 무서워요. 이 신념으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살다가 기쁨 없이 끝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가리라. 그게 신념이래. 신념이 좀 고상하면 얼마나 좋겠냐. 신념이 뭐 고상하면 내가 성경을 한번 올려라, 한번 의여든지 한번 일독하리라, 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팁을 끄고 10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주님을 직면, 이런 신념이 얼마나 좋아. 고작 신념이 주일 예배 다른 데 얘기하지 마, 안 가. 이게 신념이래. 몇 년 동안 내 마음속에 너무 소소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귀한 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늘 그분이 보고 싶어요. 이번 연휴 동안도 지난달에 하늘나라 가신 분,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가신 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며 혼자 찬송을 불렀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연휴가 시작되면서 집사람하고 내하고 어느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밤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찾아갔어요. 두 네 분이 계신, 팔순이 되신데 여기 수술을 했는데 못 가고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거든. 근데 그분은, 아내 되는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꼭 나오는데 그분은 꼭 일어나서 집에서만 새벽 예배 해. 아예 집에서만 새벽 예배 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두 네 분이 걸어 다니며 손을 붙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걸어서 여기서 교회 갔고 왔다 갔다 할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에서 새벽 예배 했던 거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올해는 새벽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래 천국에 갑자기 하늘나라 간 분들,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내가 이 계단에 올 때에 내려오시면 내가 그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집사님 우리 새벽 예배 합시다. 성전에서 새벽 예배 한번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 웃고,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요. 어떤 분은, 집사님 야베스 한 번만이라도 한번 성전에 나와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머리 싹 끄고 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다 하늘나라 갔어요. 보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아쉬움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얼마나 아쉬울까. 담임 목사가 딱 주일날 예배 한 번,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아. 남자들이요,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아. 그 다음부터는 내 신념이야. 나는 금요 심야도 새벽 예배도 물론 수요 예배도 안 가. 이게 신념이라면 여러분의 신념이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분들이 너무 건강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 천국에 데려갔어요. 가신 분이야 주님 앞에 계시겠지만 새벽을 깨우지 못한 그 섭섭함도 하늘에서 느낄 거예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내가 이렇게 보내고도 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아쉬움이 너무너무 큰데 내 안에 성령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지 않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는 거예요. 정말 그 신념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어느 누구 얘기도 듣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신념이라면 이건 나쁜 고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짓보다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네의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 마지막인데 가나안의 특징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믿음을 이걸 보면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함께 우리가 이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여기에 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몰라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는 하나님을 누려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누려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여생, 믿음의 여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가나안 그곳으로 갑시다. 가나안 그곳으로 갑시다. 네, 가나안 그곳으로 갑시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동네는 이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을 때 이 동네 가는 훈련이 익숙해야 죽어도 천국 가는 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동네에 있는 훈련이 어색하면 죽어도 글쎄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마음 가지고 꼭 갖고 하나님, 가나안 그 아름다운 땅으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또 할 긴데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광고 몇 절을 드리고 제가 우리 이런 찬송을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을 부를 거예요.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송을 1절과 2절을 부를 텐데요, 어떤 분은 박수를 쳐도 좋고 어떤 분은 손을 들어도 좋고 어떤 분은 가만히 해도 좋고, 신앙을 표현하는 일에, 예, 고맙습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일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박수 안 치지, 왜 사람은 박수 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을 표현하는 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 가나안에 대한 믿음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절은 다 일어나서 그 찬송을 드릴 거거든요. 1절, 2절은 앉아서 드리고. 먼저 우리 인사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성래 성도님, 그 유족이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명절 바로 전이었는데 함께 가신 분들이 몇 분 못 갔었어요. 우리 이용심 집사님 아버님, 우리 이성래 성도님이 하늘나라 가서 장례를 지내시고 오셨어요. 사위 되신 우리 김성식 안수 집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네,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주의 위로가 계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 지금 뭐 단계 조치는 잠깐 조정이 됐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어 마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 예배도 감염 비율이 2.7배나 되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조금 열릴수록 더 철저하게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처럼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부터 비전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고요, 3월 7일부터는 담임 목사와 작년에 못했던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22일부터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새봄 새학기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할 텐데 하시고,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출석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진력할 것입니다. 또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부터 3일 동안 우리 직원 전체가 다 3일 동안 72시간 성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 1시나 2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1시간도 안 빠지고 이 강대상에서 방석을 놓고 금식하면서 우리 직원 전체가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모두가 72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화요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낮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와서 늘 9시부터 6시까지 오픈하겠습니다. 6시 이후 되니까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왔다 가는데 이 체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은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가 개방할 테니까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기 직원들이 여기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셔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루살렘 성가 대장 집사님 4분 같으면 같이 앉아서 돼요. 그죠? 가족은 같이 앉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족은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아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1m, 2m를 마스크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가족끼리는 같이 앉도록 하고, 오늘 3절 예배 드릴 때는 옆에 가족이 계시면 3절은 같이 손을 붙잡고 우리 한번 예배를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1절로 2절 찬송 죄 많은 이사 가사 띄워주세요. 가사. 구역장 소개. 미안해요.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원래 우리 90, 11, 12 4개 구역에 계신 분들 오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원래 천국의 기둥들, 아름다운 하늘의 귀한 일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구에서는 우리 이문혜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귀한 20분의 구역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이들의 섬김에 대해서 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교구에서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16개 구역이 있고요. 우리 정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허집사님까지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11교구는 24개 구역이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구역만 나와 지금 이렇게 보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남성구역이 나옵니다. 이 남성구역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협력하시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2교구, 우리 구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임승환 수집사님까지 이분들이 여러분의 구역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여러분 명예의 전당에 있는 멋진 영원히 기억될 이 아름다운 이름들 기억하시면서 수고를 위해서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이 찬송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을 한번 1절과 2절을 부르고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가족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가족의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여기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3절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또 가정을 베델 삼아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가정 권속들 머리 위에 주 앞에 드려진 저들의 기도와 가나안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저들의 모든 걸음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광야를 떠나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광야에 우리의 옛 모습들을,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수를 새 부대에 담으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온 뜻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 이루가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영광의 영광을 보는 택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